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8절 말씀, 승리자로 사는 비결, 승리자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 가고 그 다음에 축복의 열매도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다 모르는 말씀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아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잡고 그래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성공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많이 들은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BC 586년도에 유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복을 당합니다. 나라를 잃고 동족이 또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 지은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근데 이런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제사하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가고 그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젊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고초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다. 그만큼 쓰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통이 내게 너무 쓰고 힘들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소망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멸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난이 겪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의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족의 고통에 아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다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소망이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내 인생은 때때로 좋지 않게 펼쳐질 수도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애가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죠? 때로는요, 순교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짐승에게 찢기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어린이 교회 학교나 또 다 그렇죠? 우리 구역들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가라는 말은 애통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통과 그 애가인데 애통과 불평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가라는 말은 애통하는 노래인데 그 애통과 불평은 다르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두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애통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애통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환경이 힘들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데,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그에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애통하는 노래지만 믿음을 잃지 않다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또 성도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찔러 공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평을 가지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그래.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정말 목회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저 정도밖에는 헌신하지 못할까? 왜 저 정도밖에 더 섬기지 못할까? 근데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그것을 인해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의 몸에 이상 증세가 왔어요. 구두끈을 매기도 힘들 정도로 손이 떨렸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명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2년 이상을 살 수 없다. 2년 이상을 살 수 없다. 그 나이 21살. 21살 때 2년 이상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하지 않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각오를 합니다. 내게 그래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렇게 죽음을 초월한 각오를 하니까 그에게 영감 그리고 창의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계속 연구 활동을 하다가 2018년도에 76세로 죽게 됩니다. 21살에 2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가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그가 76세까지 살게 되더라. 그가 누구냐? 바로 최대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그저 몸이 뒤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발명을 해냈던 그런 박사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강한 의지도 그렇게 2년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76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물며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강한 의지도 그를 살려내게 하고 더 영감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힘은 이보다 더 위대하다. 우리의 강한 의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자의 삶에 사는 비결 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가지고 있는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환경을 바라보거나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혹 다짐했는데 1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믿음 없이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정이 또 주어진 거예요. 구정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희망을 갖는 희망.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낙심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냐? 그죠? 사단이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사단이 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사단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죠? 내가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것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걸어오라. 그냥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의심할 때 그는 물에 빠져 호우적거렸고, 그때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그냥 순종했더니 걸었습니다. 근데 금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걸을 때는 걸었는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실패자, 낙오자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빠르게 주어지지도 않고 늦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요?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내 생각과 내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 때다. 적절한 때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 그러나 열심히 사명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 나가야 할 때 나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아니면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 기다리는 것,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우리가 승리자로 사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것.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멍에를 매는 것 그랬어요.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멍에를 매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멍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이 없는 삶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담감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없으면 삶의 의미와 행복도 없어지고요, 부담이 있으면 삶의 의미도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 멍에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멍에라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라도 여러분에게 지어진다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와 섬김, 모든 일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적당하게 교회 다녀도 돼요. 그렇다고 두고 요즘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제가 오늘 어린이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참 못 사는 나라였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올 때, 조선 땅에 올 때는 죽으러 가는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조선 땅에 와서 젊어서 죽은 선교사들이 많다. 갓난 아기들도 풍토병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많다.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에도요, 정말 한국 조선 땅에 오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거룩한 부담감. 근데 그들이 뭐예요? 순종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그 무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요, 그 무덤에 써 있는 사연들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 똑똑하고 배운 거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 사명 갖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꽃도 피워주지 못하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 근데 그들의 그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 멍에. 이 멍에를,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승리자의 삶의 비결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삶의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삶을 비관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좋게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삶이, 내가 기대하는 삶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앞세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사는 비결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제 2월 첫 주일입니다. 음력으로 보면 새로운 첫 주예요. 오늘이 음력 새로운 첫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멍에를 주셔도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